설교를 올 때마다 진짜 긴장 많이 합니다. 느껴지세요? 예, 심장 박동수가 지금 아마 140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독창하고 내라는 게 가장 편할 거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 설교 시간은 저에게 진짜로 많이 긴장이 되게 하는 시간인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직분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자가 앞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갖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일들을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그냥 때가 되어서 직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직분자의 자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책무의 자리라는 것을 저도 기억해야 되고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훈련을 시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직분자의 그 자리에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또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그냥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어떤 신념도 아니고요, 의지도 아니고요, 또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다는 것은 바로 삶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행하시는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그 약속들을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어떤 지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잘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까? 단단하게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도 그것들을 뺄 수 없는,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고백이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직분을 맡은 자의 고백과 삶인데요. 직분자로서의 첫 번째 고백,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석되어 있는,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왜요?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자기의 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실체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방 안에, 막 진흙탕에서 놀다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 진흙탕도 밝은 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흙탕이 묻어있고 여기저기 오물이 묻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지 않은 이 세상에,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는 나의 실체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때, 그 환한 거룩함 앞에 내가 나갈 때에 바로 비로소 나의 실체와 본성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 있는 우리의 실체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지만, 오늘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장 23절, 26절에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PPT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걸리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40면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어려운 그런 제목들이 지금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죄목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목, 이 죄들을 누가,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왜 이 죄를 짓는다고요? 28절에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실체라고요? 나의 실체. 맞아요. 나의 실체예요. 나의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나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이러한 실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삶과 인생이 연결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 교회 초신자, 새신자로 오신 분들보다 더 10배, 100배 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직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배, 100배 하나님 앞에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고백하는 직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직분자 세워질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시기를 바라요. 자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래 모습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그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낱낱이 발견케 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어찌 그 사람이 하는 그 삶들에 대해서 내가 지적질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몸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갖고 그들을 그 자리로 오게 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와 지적질로요? 아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 자리로 오게 하지 않겠어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가 아닌, 지적질이 아닌, 정말 같은 죄인으로서 마음 아파하면서 나도 내가 돌아가야 될 제자리로, 그도 돌아와야 될 제자리로 같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애쓰는 그 직분자의 삶, 바로 그 삶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께서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로마서 1장에는 그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결국 이 불의와 이 탐욕과 시기와 수군거림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될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 절망적인 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주께서 원래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진노의 자식으로서 결코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있던 나를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번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볼 때에, 기억할 때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고백이 입에 그냥 습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입에서 두 가지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직분자로서의 삶이 삶다운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직분자들의 그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쭉 찾아보다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5장 1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막에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음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고쳐주신 후에 그곳을 떠나려 하실 때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분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직분자예요. 하나님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중적으로 살라고 여러분의 직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면 세상에 나가서도 장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권사면 권사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 은퇴 권사님 계시죠? 은퇴했다고 권사 아닙니까? 은퇴해도
권사님이세요. 여기 직분자가 아니신 분들은 괜찮다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이 직분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그렇지 오늘 말씀은 직분자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아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세상에서 직분자가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개씨 누가 잘못했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꼭 이렇게 뒤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 듣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 듣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삶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해서 큰일 행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백한 그대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들을 지칭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에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였는지 또는 긍정적인 의미였는지는 각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성도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에서 고백했던 대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의 진실된 마음이라면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일상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이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